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적에 그냥 휙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시 보시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요, 교회다운 교회인데 저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죠. 그들은 누구냐면 성도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의입니다. 즉 저들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재직회 할 때 싸움 안 하고 그냥 니나 내나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게 하나인 줄 아는데요, 그거는 그냥 격가지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즉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이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 기도 내용 중에 바로 저 내용이, 즉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의가 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예, 성령 강림절을 사실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에덴 동산은 교회 아닙니까? 노아 할아버지 식구, 8식구가 다 있는 방주는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적에 그들의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 샘소동 교회 맞죠? 그죠? 그럼 우리 가정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남편이 제 마음대로 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딱 정리를 하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하고 교회당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이 건물을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러면서. 교회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드는 공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 처소죠. 교회당이죠. 예배당이고. 교회는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 안 그럽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이게 교회란 말이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세상의 것, 제약된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는 다 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왜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는 사탄이 조금도 틈 못하는 사람, 성도,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구조물이 만드는 공간이 아니고요. 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당회, 재직회, 공동회를 구성하고 뭐 예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살림살이 돌아가고 그러면 교회다 천만에요. 그거는 교회 구조, 조직이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들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심심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듣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저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추악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아직 교회가 아니 되어 있고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아, 교회는 다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는요, 잘못된 것, 제약된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죠. 엉망진창인 그 상태 그대로 이게 교회다. 누가 그럽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조금도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찾겠습니다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데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그렇다. 완전히 자기 생각,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죄악 권세가 있는 사람은, 죄악 권세 짓눌려 있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어째서 그래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절대 형제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지고 그 원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찾아도 되겠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어요. 전에는 우리가 우리밖에 몰랐어요. 내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불러놨더니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한 일이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없는 단어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수제자는 베드로. 베드로가 죽으려 할 겁니다. 천국에서.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하도 이래 뭐 점수 매기고 뭐 1등, 2등 매기는 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못된 습성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수제자는 베드로다. 예사로 썼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 씻기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딱 잘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다.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다. 몇 번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돌아서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3대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라고 있거든요.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딱딱 등수를 매기는 게 있는. 우리 교회 최고 어른은 누굽니까? 제가 이래 질문을 하면 대체로 보면 목사님, 장로님 이랍니다. 제일 핫팔이고 제일 종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분은 가장 우리 교회에 제일 늦게 오신 분. 그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원수시하던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인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하는지 압니까? 지상 교회는 다 그렇다. 뭐 안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노? 막 사람 모이면 다 그래 시끄럽다. 이러면서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딱 물리쳐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어요. 왜 자꾸만 그 핏값을 싸구려로 만듭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목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뭐 사이 좋을 때야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서로 좋은 말하고 뭐 아이고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싶으지요. 조금만 쑥 틀어지면 그냥 언제 봤냐는 듯이 원수가 돼버려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와가지고 성도의 허물을 말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 허물 말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한테 와가 일러주지 말고. 교회는 성도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있고 뭐 재직회, 당회, 공동회 있고 그래가 재정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살림살이 돌아가고 목사님 사례금 줄만 하면 그래도 이 교회는 교회네. 하나 묻고 싶어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라고 구성하고 있는 이 조직체는요, 헌법에 그래 되어 있는 거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합시다. 그럼 목사님 왜 뭐 이런 조직이 있고 뭐 재직회 여러분 성경이 재직회 공동회 당에 있는 거 봤어요? 이거 왜 합니까? 교회를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헌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 노회나 총회를 거쳐서 저 목사 없앱시다 그러면 없애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씀 이래 바꿉시다 저래 바꿉시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교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를 좀 더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교회 헌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교회는 이래 구성하도록 해라.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교회고 8식구가 전 교인인 방주교회도 교회고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아마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조직된 교회는 광야교회. 적어도 한 250만 원 됐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 그게 좀 성경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게 제일 커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수십만 명 모인다고 그래 살 거 없어요. 진짜 온 성경 전체 인간 역사를 통해서 제일 큰 교회는 광야교회. 규모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상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그 생성된 과정이랄까요? 교회의 어떤 본질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곳 몇 군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갑시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아마 제가 에베소 2장 20절 22절 잘 보세요.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첫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주님 위에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축물로 비유를 든 거예요. 이 건축물이 서로 연결이 쫙 돼가지고 수평 맞추고 수직 맞추고 이래야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해져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어져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찌그락찌그락 시끄럽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당 아니고 그거는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게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침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22절 저 짧은 기절 안에 삼위 하나님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소리도 나고 이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시끄럽고 하지만 그건 없어져야 될 것이지 그게 교회다 원래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걸로 만족해야 돼. 뭐 사람이 뭐 이런 불만도 있고 저런 불평도 있을 수 있지 뭐. 교회가 다 그렇지. 지상교회가 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먼저 연결되신 분들이 있어요. 사도들,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점점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진짜 이게 사람입니까? 자라야죠. 진짜 사람답게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거듭났어. 중생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지어져 가야 되고요.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걸 모르면 막 예수님만 영접하면 볼장 다 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성전이 되어 가야 되고요.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내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이 지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심령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제약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훈련을 하는 바로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모였을 적에는 마치 훈련되지 아니한, 처음 군대 와가지고 훈련되지 아니한 그 장정들처럼 엉망진창이죠. 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 교회의 조직이에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죠? 각 부서가 있고. 이게 이제 잘 짜임새 있게 이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들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1반 학급회의 같은 그런 부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된다고 말이죠.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뭐. 우리 부만 잘 되면, 내가 부장으로 있는 이 부서만 제일 잘 되고 나머지는 일부러 좀 잘 안 되고 이래갖고 내가 최고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는 도와주고, 연약한 데는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죠.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 보십시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병 고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내 할 줄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형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죠.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전부 눈이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눈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눈 할란다, 나도 눈 할란다 해서 온몸이 전부 눈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러죠. 자꾸 괴물이 되려고 그래요. 그 성경이 직접 사도 바울이 그 말하냐. 다 눈이겠느냐, 다 뭐 입이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서 눈이 눈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냥 내밖에 모르고 그냥 누가 나한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확실히 터받고 막 이러면 그게 어디 목사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이 말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쨌든 그래야 그게 목사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제일 그걸 본받아야 할 사람이 이 목회자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깨 힘주고 있으면 그게 교회 되겠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거듭나게 주십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래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라고 주신 특별한 재능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우리는 전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마수생 같은 경우는 찬양 잘하잖아요. 우리 유근사님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 좋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 똑같아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이 차고 넘치고요. 화평이 넘치고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요? 사랑으로 안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하면요. 무슨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여요. 그걸 우리 인간 삶 중에서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어머니가 갓난 애기 돌볼 적에 똥을 먹었지 사놔도 얼마나 이뻐합니까? 아이고 똥도 이쁘게 사놨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똥이 뭐 이쁘겠어요? 냄새나지. 근데 엄마는 그게 좋아 죽는데요. 황금똥을 샀네 이러면서. 그거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미워 죽겠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막. 그럼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마귀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한 거는요. 17장 21절 본문 말씀 주세요. 예수님 저 기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틈만 나면 누가 크냐 뭐 3대 제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나 야고보 요한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중에 주님 왕 되면 우리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3대 제자예요? 저 17장 21절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하십니다. 근데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났고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사야서 확인합니다. 몇 군데.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겁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 뭐랄까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건요 우리 인간이 알아서 이래 보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 저 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절만 한번 봅시다. 9절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이 뛰어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특해서가 아니고요. 저 하나님의 저 정하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잘 정독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제일 잘 정립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 3절의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하면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해 놓으셨대요. 우리로 살아가는 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딱딱 집어서 족속에서 하나 민족에서 하나 딱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살든지 언제 태어났든지 상관없어요. 구원 얻을 자는 다 구원 얻게 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저래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요. 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서 목사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딱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진짜 깨달아 알면 좋겠는데 말씀에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다가 택하심의 은혜를 얻어갖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런 말씀이 나오니까 가슴 치고 무릎 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쩌려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갈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예수 잘 믿어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걸 이 땅에서 미리 알고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보고 좀 말씀 바로 깨달아 알아갖고 이렇게 흩어놓지 않으시고 모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래 하는 게 제가 목사로서 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돼 가지고 야 그때 이태식 목사일 때 교회가 그래도 제일 부흥했다 이 소리 들으려고 제가 이 짓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제가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죠.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4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만 장절만 말씀드릴게요.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 14절, 20절에서 23절. 20절에 23절은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몇 사람 모이가 돈 모아갖고 교회당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거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엄청난 이 반주자가 충격을 받아 금방.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딱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이것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자, 이것도 보십시오. 온 성경이 저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가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딱 잡아서 건져냈어요. 이 택하신 은혜죠. 왜 나를 택하십니까?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세전부터 딱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딱 옮겨주셨어요. 건져내갖고 이쪽으로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게 저런 거란 말이죠. 엄청난 거예요, 저거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저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공짜란 말이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거를 도대체 얼마짜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15절, 그는, 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저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안 보여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형상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2000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못 알아들을까 해서 16절은 바로 탁 때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제발 좀 같이 묵상을 하고 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저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19절,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23절만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한 이걸 최고의 영광으로, 이 복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좀 모이면 좋겠다.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복음의 일꾼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 삼선원 교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참 짧은 시간에 부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교회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며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주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마침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진리에 바로 서서 참 주님의 일꾼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부흥성장 발전시키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